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또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기억하며 또 주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능력의 삶 또 주님의 복된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주일의 첫날을 또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러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상황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저희들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할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나누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경건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68페이지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11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10월 달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대개 이게 이제 아주 신령한 사람들, 영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라든지 또 복음 전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저도 목회 일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게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또 공부했던 것, 또 연구했던 것,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게 이제 저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한 특권이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나, 이런 특권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엉터리로 전하는 것인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의 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신령하신 분들, 또 영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잘 듣고 또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조심스러운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을 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적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평신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평신도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평신도들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평신도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배 참석 잘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하고 이런 거, 근데 사실 이건 은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경 말씀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은사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은사라고 하면 또 우린 봉사하는 은사,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도 일하고,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 선교바자 했는데 선교바자에서도 헌신하고, 근데 이런 헌신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걸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일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신도는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꿰뚫는 능력,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뭐 석회에서 인도자도 하고, 이 은사를 잘 개발을 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에 열정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선교의 은사를 주셔갖고 그래갖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우리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겸손해갖고, 겸손이 너무 지나쳐갖고, 이런 재주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잘하는 게 있는데 아유 난 못해요 이렇게 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겸손한 것은 뭐 좋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냉정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줬는데 너 왜 이렇게 썩히고 있냐,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복된 말씀, 좋은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주 격앙되고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하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말씀입니다. 11절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벌 주겠다, 저주하겠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 좀 억울하다, 좀 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본래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야단을 치고 꾸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주받을 것,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럴 때는 굿뉴스가 다른 형태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여기에는 씨가 뿌려지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고 이렇게 되는데, 척박한 땅이고 아주 돌밭 짝밭이고 이런 데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자라질 않으니까, 이런 때는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주 단호하고 급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신실하고. 그런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이것에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들을 끔찍하게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오냐오냐 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망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땐 단호하고 확실하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미국 땅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 있는가,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참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많이 배출되었는데, 요즘은 소위 세속화의 세상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서 저 걱정입니다. 부모님 세대에 아주 신실하게 그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은 더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미국이 총을 규제하는 일들을 이걸 하지 못하고, 또 마약 이런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범죄하는 것이 다 총, 또 마약, 약물 이런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혹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한 것인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 미국을 좀 들여다보고, 이 미국이 과거에 정말 신실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또 이렇게 범죄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오냐오냐 해서는 더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땐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가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교육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애들이 인성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다가, 또 저럴 때는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잘해도 흐리멍텅 못해도 흐리멍텅 이래버리면은 아이들의 그 가치가 굉장히 가치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무엇인가?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축복을 받은 민족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갖고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고 긴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레미야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유 그냥 오냐오냐 하고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또 혹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 좀 각 교회마다 좀 특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굉장히 스트릭하고 굉장히 아주 세고 어느 교회는 좀 약간 좀 소프트한 거에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흐리멍텅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교회가 조금씩 형태는 다른데 확고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어느 목사님 아주 성질을 내면서 세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 이걸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우장창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가끔 우리 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가만히 관찰을 좀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의견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 리액트가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싫으니까 아유 나는 그냥 회의고 뭐고 나는 안 들어간다. 리액트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구할 줄 아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부분이 실현되지 않을 때가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 생각 이거 목사님 생각 어떻게?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좀 지혜가 좀 얻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성질도 뭔가 좀 아싸하게 끝내는 걸 제가 원해요. 회의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해서 결론까지 딱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막 싸우다가 하다가 그냥 의견 충돌하다가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굳이 답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충분히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집에 갑시다. 이 상태에서 그냥 끝냅시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또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얻는 것이지 내가 회의하면서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이 틀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답이 어느 날 아주 석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좀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미련해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학생들 그 컨포메이션 이제 세레머니를 다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테스티모니 다 이제 주장 이제 다 마치고 공부 마치고 나서 이제 느낌 같은 거를 같이 간증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컨포메이션 이거 뭔지도 잘 모르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얘 제대로 공부했구나.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아주 정말 뭐 커뮤니케이션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다 100%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하고도 말이 안 통해 갖고 맨날 우당탕탕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가. 이걸 하지 못하면 평생 헤매면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클로즈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계시나, 이러면서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발견해내시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느낌,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느낌? 감격적이죠. 때로는 나하고 너무나도 다른 차원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딱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와락 하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때로는 책망이 하나님이 막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막 죽어먹이 있으면 숨고 싶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한평생 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되어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갑수 권사님 이제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저녁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일을 붙여주시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그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갑수 권사님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 그 가족들 위해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여러 가지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다시 풀어나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